바이에셰브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2절 안 보이시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성경을 펴십시오. 오늘은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1절에서 2절 1절에서 2절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 다음에 2절에서 요셉이 시작.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자, 오늘 바이에셰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요셉의 이야기죠.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의 예언적인 그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께서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의 예언적인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파라샤가 3개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파라샤 3개가 할당이 되어 있고, 이삭에게는 파라샤 1개, 그럼 야곱 이야기는 파라샤 2개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이야기는 파라샤가 무려 몇 개입니까? 4개나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이삭도 중요하고 야곱도 중요한데,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는 파라샤가 무려 4개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아의 예언적인 청사진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어야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4개의 파라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요셉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를 여러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고난당하는 종, 죽었다가 부활하신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구속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예언적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요셉 이야기는 그래서 고난당하는 메시아, Suffering Messiah,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온 이스라엘을 구속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온 이스라엘을 구속할 것이다. 그래서 마시악 벤 요셉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메시아의 칭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시악 벤 요셉, 요셉의 아들 메시아. 장차 메시아는 요셉의 아들로 올 것이다. 메시아는 장차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유대 라피들과 현인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요셉 이야기에 근거해서. 우리 함께 해볼까요? 마시악 벤 요셉, 마시악 벤 요셉.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진 인물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 야곱의 장자였고 야곱 집에서 왕자와 같은 자였어요. 이 채색 옷은 여러분 왕자들에게 사실 입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왕자와 같은 야곱의 장자권자임을 또 상징하는 옷이에요. 야곱의 장자권자로서 거의 왕자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내려간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지하 감옥에까지, 그죠?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여러분 추락했습니다. 그렇게 내려갔다가 기적적으로 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여러분 올라가서 결국 온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된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메시아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여러분 예수와의 거울이 된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와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죽음을 맛보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다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가장 높은 자리로 다시 여러분 올라가서 온 인류의 구속자가 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우리 주 예수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버림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와도
유대민족에게 거절을 당하셨어요. 유대민족에게 거절을 당하시고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은 이방세계에 계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방세계, 애굽과 같은 이방세계에 계시면서 2000년 동안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행적이 여러분 행적이 정확하게 메시아의 행적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 개의 남은 파라샤에서 우리가 여러분 또 집중해야 될 것은 섭리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 야곱 집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여러분 편애를 했죠. 야곱도 편애를 하고 그 다음에 야곱 집안에 서로 형제들끼리 갈등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배신하고 그 다음에 인신매매, 요셉을 팔아먹어버리고 이런 등등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여러분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의 구속을 이루어가고야 마시는,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의 구속을 이루고야 마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뒤에서 강력한 섭리의 파워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여러분 버린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노예로 팔려갔던 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다면 또 언제일까요? 지하 감옥에 떨어졌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던 그 순간에, 지하 감옥에 떨어졌던 바로 그 순간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추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강력한 임재가 느껴져가지고 부들부들 떨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만 같은 순간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무대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 무대 뒤에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섭리가 작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의 얘기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요셉의 얘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아모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바이에시아는 이걸로 확실하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바이에시아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하프타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을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2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모스 2장 6절부터 이제 하프타라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파라샤와 연결이 되는 하프타라죠. 하프타라는 아모스 2장 6절부터 3장 8절까지입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3장 8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죄와 형벌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그에 따르는 형벌을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아모스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아모스가 누구인가?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베들레헴 근처에 드고아의 목자예요. 드고아의 목자고 돌무화과 농부입니다.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예요. 돌무화과가 우리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됐을까요? 뽕나무로 번역이 됐어요. 뽕나무. 뽕나무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네? 삭개오. 삭개오. 뽕나무가 아니올시다.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예요. 돌무화과, 시커모어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드고아의 목자고 양을 치는 목자이면서 왜 목자면 목자지 무화과 나무를 또 재배하고 이래야 될까요?
네. 여러분 양을 칠 수 없을 때는 이제 농부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를 또 보고 치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남유다에서 그냥 예언하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굳이 남유다 이 두고아에서 이 북이스라엘로 건너가게 해가지고 베델에서 예언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인물이 바로 아모스가 되겠습니다. 자, 아모스가 예언하던 시대는 호세아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고 이때 당시 남유다는 우시아 시대입니다. 우시아 시대.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시대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번성하던 시기입니다. 우시아도 마찬가지. 남유다의 우시아 왕도 이스라엘에서 아주 강성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되고 비교적 경제적으로는 번영하던 시기였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혼합주의와 우상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혼합주의와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지금 교회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혼합주의 그리고 우상숭배가 만연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들이 배반하고 영적인 음행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어디에서 예언을 했느냐? 아모스는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던 베델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우상숭배의 중심지 베델.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이 있는 곳이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여러분 어디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죠? 단과 베델이죠. 그죠? 단과 베델. 그래서 북이스라엘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중에 하나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도 있었고 각종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번개된 절기 8번째 달에 초막절을 지키는 이 번개된 절기에 북이스라엘 백성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성회로 모이는 그런 성회를 여는 장소가 또한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일 수 있는 장소, 그 베델 그 우상숭배의 중심지에 가가지고 여러분 예언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라는 히브리어는 아인 멤 바브 사멕입니다. 아인 멤 바브 사멕. 아모스 해볼까요? 아모스라는 것은 부담 혹은 무거운 짐을 진 그런 뜻이에요. 부담, 무거운 짐을 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엄청난 부담과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보내신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중보와 예언적인 메시지 전달에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선지자임을 이 이름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모스서는 12소선지서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세 번째입니다. 12개의 소선지서를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트레이아사르라고 합니다. 트레이아사르 해볼까요? 트레이아사르 이건 아람어입니다. 트레이아사르 다시 트레이아사르. 예, 12개의 소선지서 한번 해볼까요? 12개 소선지서 호열 아몹 연미 나합 스팍 성말 이러면 끝나요. 그죠? 자, 호열 아몹 연미 나합 스팍 성말 이게 12개의 소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자의 인물들이 이 선지자가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소가 아니고 내용이 적다고 해서 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은 대선지서라고 하죠. 대선지자라서가 아니라 분량이 많아서 소선지서 12개의 소선지서는 시대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12개 소선지자 중에 제일 시대가 빠른 게 아마도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예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는 그래서 동시대 인물일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자, 트레이 아사라 중에 세 번째 책이 바로 아모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동시대 인물이고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남유다는 우시아 왕 시대쯤이 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주된 문제가 혼합주의와 우상숭배가 만연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혼합주의와 우상숭배가 만연된 것. 그래서 결국 그 결과적으로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사회적인 부정부패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고 우상숭배가 여러분 점점 만연하게 되자 결국 도덕적인 타락이 극심해지고 사회적인 부정부패가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모스의 주된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을 책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부정부패를 책망하고 그에 따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분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이 아모스 예언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법정을 매수해가지고 공의를 여러분 왜곡시키고 법정을 매수해버려요. 그리고 하층민을 속여먹는 거예요. 하층민들을 속여먹고 사기를 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의 조상의 기업을 여러분 저당 잡아가지고 그 기업에서 가난한 자를 쫓아내고 축출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멸시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이고 사회적인 부정부패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주로 여러분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토라의 의식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버리면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부정부패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잡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약성경을 보면서 신약성경 어디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고 어디 절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죠? 전부 다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도덕적인 여러분 측면들을 상당히 사도들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측면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선지서의 메시지하고 비슷합니다. 아모스도 그렇고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도덕적인 타락을 주로 다뤘어요.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여러분 속이고 법정을 매수하고 공의를 굽게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왜 도덕적으로 그렇게 타락하게 되고 왜 부패하게 되고 왜 그런 여러분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의식법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법을 버리는 데서부터 그것이 시작됩니다. 샤밧을 버리기 시작하고 음식법을 안 지키기 시작하고 절기를 버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여러분 이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하나도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토라의 모든 의식법과 사회법과 도덕법 전체를 타협하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우리 초대교회에게 안식일 지키라고 강력하게 강조하지 않고 절기 지키라고 강력하게 강조하지 않고 은식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증오하지 말아라, 서로 사랑해라. 왜 이런 종류의 말씀을 많이 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의식법에 대한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대한 말씀은 토라에 다 나와 있어요. 아멘. 토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잘 고수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도덕법을 철저하게 준행하는 영적인 본질을 우리가 붙잡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타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그걸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만을 여러분 추구하고 도덕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문자적이고 육적인 계명의 준수를 버리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면 결국 혼합주의와 우상숭배의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샤밧을 버리면 가만히 있나요?
기독교가 샤bat 안식일을 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가만히 있나요? 일요일 여러분 썬데이 월십이 들어오지요? 그죠? 절기를 기독교가 버리게 되면 여러분 또 가만히 있나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나요? No.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이해되십니까? 우상숭배 혼합주의의 문이 열려서 뭐가 들어와요? 사순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 들어오고 부활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의식들이 여러분 교묘하게 둔갑을 해가지고 여러분 열린 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혼합주의 돼버리고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본질마저도 놓치게 되고 총체적인 부패와 영적인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세아와 아모스 시대에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힘없는 자들을 여러분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의 조상의 기업을 저당잡아가지고 빼앗고 그들은 쫓아내버리고 법정을 매수해가지고 공의를 막 여러분 굽게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딘 줄 아세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레인이 아닌 자들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절기도 7월 15일 초막절을 8월 15일로 바꾸면서부터 여러분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샤밧과 절기와 음식법과 여러분 토라의 의식법이라고 하는 그 모든 계명들까지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합주의와 우상숭배에 우리가 모든 문을 닫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아모스 이제 먼저 7장 10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조금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을 진술하고 있어서 이제 배경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1절 여기는 스크린에 보입니다. 7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있습니다. 참 이게 이 선지서인데 선지서답지 않게 사건이 기술이 돼요. 사건이.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자, 아모스가 여러분 베델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가지고 샤밧 지켜라, 절기 지켜라, 토라로 돌아가라, 도덕적인 부패를 회개하라 막 이렇게 외치니까 여기서 섬기던 제사장이 지금 완전히 여러분 돌아버린 거예요. 속된 말로. 그래서 왕에게 지금 고자질합니다. 왕에게 이 아모스에 대해서 왕에게 지금 여러분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모스란 녀석이 와가지고 지금 왕에게 지금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이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아모스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아모스는 베델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성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고 칼이 여로보암의 집을 여러분 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다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쫓겨나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니까 이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지금 완전히 뚜껑이 열렸습니다. 자, 이 아마샤는 누구냐면 베델 산당에서 섬기는 이방 종교의 제사장입니다. 레위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베델 산당에서 섬기는 이방 종교의 제사장으로서 아모스의 예언을 지금 가로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고발해서 아모스로 하여금 예언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뒤의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라고 말해? 아모스에게 뭐라고 말하면 넌 유다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너 유다로 돌아가서 거기서 돈 받고 예언해라는 거예요. 거기서 돈 받고 예언해라.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돈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돈 받고 일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드고아의 목자이고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나는 농부에 불과하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곳에 보내셔서 왔을 뿐이지 내가 무슨 직업적인 돈 때문에 예언하는 자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아모스가 뭐라고 말한 이 아마샤에게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하였으니 너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아모스 7장 17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아마샤를 향한 예언입니다. 베델의 산당에 여러분 제사장 아마샤를 향한 아모스의 예언입니다.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이방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정말 선지자의 여러분 사역은 목숨을 건 사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목숨과 베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베델에 지금 얼마나 이게 전국에서 북이스라엘 전국에서 모여온 우상 숭배자들이 있고 그 중에 우두머리와 같은 이 아마샤가 지금 여러분 아모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말하고 왕에게 고발하는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아모스가 조금 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여러분 아마샤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아모스가 여러분 북이스라엘 베델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2절을 먼저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모스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히 사자로 등장합니다. 사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는데 여호와의 부르짖는 소리에 목자의 초장이 다 말라버린대요. 목자의 초장이 말라버리고 갈매산 꼭대기가 말라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이 메시지의 성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다?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시온에서 혹은 예루살렘에서 포효하시는 사자로 비유가 됩니다. 시온에서 포효하시는 사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사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사자가 어디에서 여러분 부르짖으십니까? 시온에서 포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포효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시온에서 부르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포효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자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집행하시는 왕의 이미지입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동물들의 왕, 위험 있는 동물들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왕의 이미지가 바로 사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만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어미를 알라. 하나님의 어미를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 떨 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사자로 비유하고 있는 또 다른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서 부르짖어요? 시온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그럴 때 하늘과 땅이 그 포효하는 소리에 진동하리로다. 사자이신 하나님. 예레미야 25장 3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높은 데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사는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는 성전이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의 초장,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포효하십니다. 그들을 징계하고 진노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호세아 5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에브라임이 회개하지 않고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여러분, 크고 두려운 사자와 같이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움켜간다고 말씀해요. 사자처럼 그들을 낚고채서 하나님이 그 땅 밖으로, 여러분, 쫓아낸다고 말씀합니다.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두려우신 사자와 같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왕께서 또 마지막에 여러분 포효하시면 여러분 온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면서 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왕께서 다시 한번 포효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면 예슈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하죠.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란 말은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신, 여러분, 왕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자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지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슈아가 사자세요. 그럼 예슈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주 예슈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열방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사자이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두려워 떠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 이 아모스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자처럼 포효하시고 시온에서부터 지금 부르짖어서 여러분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아모스서는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선포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1장 3절에서 2장 5절까지 1장 3절에 2장 5절까지는 주변 나라들과 유다의 죄로 인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델, 우리가 지금 베델에 와 있습니다. 베델에서 지금 우상 숭배자들로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막 절기를 축하하고 막 다들 모여가지고 막 성회를 하고 있는데 아모스라고 하는 남유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메섹에 대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다메섹의 멸망.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 좀 보여드릴게요. 아모스의 구절을 먼저 볼까요? 주변 나라들에게 임할 재앙 1장 3절에서 2장 3절,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임할 재앙 2장 4절에서 5절, 2장 6절에서 9장 6절.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다윗 왕조와 관련된 희망과 회복의 예언입니다. 9장 7절에서 15절.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주변 나라가 벌써 이제 1장에서 3절부터 이제 멸망을 선포합니다. 다메섹, 그 다음에 가사, 그리고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등등 이스라엘의 대적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벌을 돌이키지 않고 그들에게 여러분 벌을 내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다메섹의 죄를 지적하면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그러면서 다메섹에 내가 불을 보낼 것이다. 그죠? 불을 보내서 그 궁궐들을 사를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스, 아멘, 그랬겠죠. 그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가사에 있는 아스돗에 내가 불을 보내리니,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불을 보내니 그 궁궐들을 사리라. 그러니까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스,
아멘. 또 그랬겠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 등의 죄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환호하고 또 기뻐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멘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유다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유다가 토라를 버렸다는 거예요. 토라를 버리고 하나님 윤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그 죄를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냐고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 유다의 벌을 내릴 수 있겠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돌아서 계속해서 주변 불을 치시다가 이제 핵심으로 가는 거예요. 핵심으로. 하나님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략을 그러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여러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반복되는 어구가 있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번역입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서너 가지 도대체 셋이란 거야 넷이라는 거야. 굉장히 애매한 번역이에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가 알 슐로샤 피슈에이 그리고 베알 아르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알 슐로샤 피슈에이 베알 아르바아 세 가지 죄 그리고 네 가지 죄로 말미암아. 직역하면 세 가지 죄와 네 가지 죄로 말미암아. 세 가지 죄와 네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일곱 가지 죄로 말미암아로 해석해야 돼요. 정확합니다. 일곱 가지 죄로. 왜 단순히 일곱 가지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거죠. 그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자, 세 가지 죄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유 정말 한두 가지 정도는 그래도 봐줄 만한데 세 가지 죄는 정말 나쁘다. 이거는 정말 용서하기 어렵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지 그래서 하나님 3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네 가지 죄가 더해진다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가지 죄가 더해져서 일곱 가지가 된다면 그 죄가 어떻겠느냐. 그 죄는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죄는 거의 완전한 여러분 재앙의 수준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그 벌을 돌이킬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는 상당한 여러분 오해가 있는 번역입니다. 오히려 일곱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일곱 가지 죄로 말미암아. 완전수를 뜻하는 일곱 가지 죄로 말미암아.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와 에돔과 모압, 암몬과 모압 등등 여러분 유다의 죄들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제 점증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주변 나라들과 유다의 일곱 가지 죄로 말미암아 세 가지와 네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선언할 때는 하나님이 한두 가지 죄만 언급해요. 한두 가지 죄만 언급하는데 마지막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일곱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일곱 가지 죄를 지적해서 하나님의 화살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지막 타겟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죄에 초점을 맞추기 쉽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압과 암몬의 죄, 심지어 남유다의 죄 이런 것들을 보기는 쉽지만 자기들의 죄악된 실상은 못 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너희 죄는 일곱 가지나 내가 지적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들보를 먼저 봐요. 우리 안에 더 큰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더 심각한 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가 눈에 띌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막 정죄하고 저 사람이 그런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내 안에는 더 심각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일곱 가지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여러분 지적하신 일곱 가지 죄는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곱 가지 죄를 하나님이 일일이 열거합니다. 다메섹에 대해서는 한 가지 열거예요. 두로와 모압과 암몬 다 한두 가지만 열거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일곱 가지나 열거를 하십니다.
자, 볼까요?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한 가지입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두 번째,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세 번째,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의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유다나 다른 모든 나라들 못지않게, 아니 그들보다 훨씬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자처럼 포효하는 겁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은은 돈을 말합니다. 돈을 받고 의인을 팔아넘기고, 신 한 켤레를 바꿔서 가난한 자를 팔아넘겨요. 얼마나 여러분 악한 자들입니까?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노예로 팔아넘기고 종으로 팔아넘기고, 그렇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집어넣고 발로 밟아버려요. 연약한 자의 길을 여러분 굳게 만들어가지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과 동침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악을 저질렀어요. 이것이 한두 건이면 하나님 이걸 지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상당히 여러분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은 우상의 제단이에요. 모든 우상들의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 말은 전당 잡은 옷을 해가 지기 전에 가난한 자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안 돌려주고 여러분 자기가 갖고 지고 있는 거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성막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말라.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들로 인해서 오늘 합다라는 아모리 족속들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을 예언하십니다. 자, 오늘 파라샤와 연결점은 무엇일까요? 자, 6절에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것을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사건으로 유대 현인들은 해석을 합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죠? 이것과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넘긴 사건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저질러도 문제잖아요. 은을 받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지금 내려갔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뭐예요? 요셉의 집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집도 지금 곧 엑사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파라샤에는 요셉의 쫓겨남, 혹은 요셉이 이스라엘 땅에서 내려감, 애굽 땅으로 쫓겨났죠. 그죠? 강제로 쫓겨난 것처럼 오늘 북이스라엘은 요셉의 집입니다. 요셉의 자손이기 때문에 요셉의 집도 아수리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이 파라샤와 합타라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포로 생활에 대해서 오늘 파라샤가 예언합니다. 합타라가 아수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이 아모스 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이스라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쫓아낼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아모스에게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여름 과일 한광줄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름 과일 한광줄이하고 이스라엘 포로 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여름 과일 한광줄이는 아마도 여러분 무화과를 나타낼 겁니다. 아마도 무화과예요. 그죠? 무화과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의 끝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죠?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를 부지런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를 부지런히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언어 중에서 히브리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모든 민족 중에서 유대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선택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르면, 히브리어를 거부하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것을 깨닫는데요, 정말 안에서 막 불이 올라오더라고요. 불이. 자, 여러분 여기에 쓰인 이 카이츠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이츠. 카이츠가 여름이란 뜻이기도 하고 여름 실과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카이츠를 봅니다 말이에요. 카이츠를 봅니다. 그래, 네가 카이츠를 보지 이스라엘 백성의 캐츠가 이르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워드 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워드 플레이. 그러니까 카이츠하고 캐츠는 어원이 똑같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 이 두 가지가 발음이 똑같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둘 다 카이츠였든지, 그죠? 그래서 여름 과일, 여름이란 말은 카이츠는 알겠는데 과일이 나는 또 무슨 단어인 줄 알았어요. 과일이 무슨 또 단어, 그래서 과일이 또 뭐 도대체 무슨 연결되나? 그런데 여름 과일이 카이츠예요. 여름 과일, 여름 실과를 카이츠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는 지금 내가 카이츠 한광주를 봅니다. 카이츠를 봅니다. 그 말했어요. 카이츠를 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의 카이츠가 이르렀다. 그런 거예요. 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워드 플레이어 대가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워드 플레이어 대가세요. 하나님 이렇게 종종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네가 무엇을 보느냐? 샤케드를 봅니다. 그러잖아요. 샤케드를 봅니다. 그래, 내가 이와 같이 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쇼케드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샤케드는 아몬드 나무. 그죠? 근데 철자가 똑같아요. 샤케드, 쇼케드. 하나님은 워드 플레이의 여러분 대가이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모스야, 뭘 보느냐? 예, 카이츠가 보입니다. 그래, 네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캐츠가 이르렀다. 그 말. 대단하시죠? 계시가 열리십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카이츠, 캐츠. 네,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모스의 주된 메시지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이 임박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의인을 매매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매매했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제 중에 하나가, 유대 전승은 요셉의 형제들이 의인 요셉을 은 20에 팔아 넘긴 것으로 이해합니다. 유대 전승은. 그리고 그 더러운 이득을 뭐 했을까요? 그거 가지고 새 신발을 사는데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파라샤에서, 그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먹잖아요. 은 20에. 그죠? 우리는 그 은 20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생각조차 안 해. 근데 유대 전승은 그 은 20 가지고 형제들이 새 신발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하프타라와 연결이 됩니다. 하프타라. 여러분, 이런 이해가 언제부터 생겨난 이해예요? 예수와 당시에도 이런 이해가 있었어요. 1세기 때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는 2000년이 지나도록 그 돈 은 20 가지고 뭘 했을까 생각조차 안 해버려요. 그죠?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을 안 한다는 뜻이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토라를 무시했다는 뜻이에요. 토라를 잘 읽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오직 요한복음 오직 요한복음.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추천하는 성경이 뭐예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이 쉬운 복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상당히 여러분 미스티컬한 복음서입니다. 신비적인 복음서예요. 유대의 신비주의 사상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요한복음 이러는 거예요. 토라는 무시하니까. 그죠? 여러분 탈굼 시우도 요나탄이 번역한 창세기 37장 28절을 보면, 탈굼 역본은 1세기 당시 회당에서 읽혀졌던 역본입니다. 1세기 당시에 토라와 함께.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사업 전문가들인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갔고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에 아라비아인들에게 팔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돈으로 신발을 샀다. 그 돈으로 신발을 샀다. 1세기 때 회당에서 토라와 함께 읽혀졌던 아람어 역본입니다. 그래서 1세기 토라에 대한 주석서와 같은 역본이에요.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프타라 아모스하고 지금 연결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요셉을 팔아넘긴 일에 누가 주도했어요? 유다가 주도했죠. 여기서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유다가 의인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긴 것처럼 가론 유다, 또 이름이 유다네요. 가론 유다도 마시아그 벤 요셉의 아들 여러분 예슈아를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주도해가지고 의인 요셉을 팔아넘긴 것처럼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죠? 우리 주 예슈아를, 요셉의 아들 예슈아를 유대인, 가론 유다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서 이름도 유다예요. 그죠? 그가 팔아넘겨버려요. 또다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질 것을 미리 토라가 지금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집은 의인 요셉을 팔아넘긴 후에 야곱의 집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죽음과 암울함이 여러분 드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죽은 것 같았어요. 죽음과 암울함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처럼 예슈아를 팔아넘긴 후에 1세기 때 유대인의 역사도 사실은 죽음과 암울함이 그들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결국 메시아를 팔아먹고 나서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를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언적인 패턴입니다. 자, 아모스 2장 9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2장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모리 사람을 끌고 들어오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시면서 아모리 사람을 언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북이스라엘 너희의 운명이 이 아모리 사람들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리 사람은 어때요? 그 땅에서 쫓겨나 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그 뿌리를 진멸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걸 하나님 뭘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아수르에서 쫓겨나 가지고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아모리인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온갖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자녀를 불살라 가지고 몰렉에게 바치고, 그죠?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함이 만연되어 있었어요. 이런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을 그 땅에서 쫓아냈어요. 뿌리째 뽑아버린 거죠. 자, 아모리인은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7 족속. 이들은 온갖 가증한 행위와 우상 숭배 그리고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쫓겨나고 진멸을 당한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먼저 등장을 하는데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7 족속은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저주받은 족속이고 그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그 땅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계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고 말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오면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쫓아내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모든 일은 온갖 여러분 성적인 부도덕함입니다. 레위기 18장의 내용 기억나시죠? 새로우신가요? 레위기 18장, 그죠? 성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뭔가 성적인 범죄 하나님이 여러분 다 열거하시고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 이거는 가나안 7 족속들입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어요. 온갖 우상 숭배가 자행이 됐어요.
그리고 온갖 여러분 도착적인 동성애와 그리고 온갖 도착적인 성행위가 성적인 부도덕이 여러분 이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도 더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땅을, 거룩한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아모리인은 여러분 가나안 땅의 네피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피림, 보통 사람이 아니고 노아 시대 때 존재했던 네피림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아모리의 바산왕 옥이 아모리 사람이에요. 바산왕 옥의 철침상이 길이가 9규빗, 약 4m, 키가 4m에 육박했다는 거예요. 키가 너비가 4규빗, 약 1.8m. 그죠? 네피림이란 뜻이에요. 네피림. 그래서 여기 아모스 9장 2장 9절에 보면 그 키가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그렇죠? 아모리 사람이, 그죠? 그 키가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여러분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만들어냈던 네피림. 노아 시대 때 존재의 네피림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더러워졌죠. 온 땅이 더러워지고 강포해졌어요.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 이후에도 네피림들이 존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노아 시대 이후에도 네피림이 존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분 상당히 네피림들, 여기 아모리 사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키가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다 진멸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아모리인들처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모리인처럼 이들도 강해졌습니다. 군사력이 있었고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아모리인의 행위를 본받아 가지고 그 땅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들도 성적인 온갖 부도덕에 빠지게 되었고 온갖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 땅에 만연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모리인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6절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거저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아모리인들 가나안 7족속들이 행했던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아라. 계속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여기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이 이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경고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의 경고가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성취가 됩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과 언약을 맺는 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땅과 그 땅은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께 속한 땅이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하면 그 땅에 살 수 있다 없다? 그 땅에 살 수 없어요.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온갖 더러운 여러분 행위에 물들게 되면,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게 되면 그 땅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스라엘 땅과의 언약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과도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참 용감하시네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면.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면 여러분 거룩한 땅, 하나님께 속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아멘. 언약의 이 이스라엘 땅이 패키지로 들어있어요. 언약의 조건 속에, 언약의 내용 속에 이스라엘 땅이 패키지로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땅, 북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모리 족속처럼 돼버린 거예요. 혼합주의에 빠지고 온갖 의성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아모리 족속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으로 하나님이 진멸하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마치 진멸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들을 부활시킬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다시 부활시킬 겁니다. 2장 11절을 읽습니다. 2장 11절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이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선지자를 주고 너희에게 나시린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의미는 뭡니까? 백성을 인도하고 가르칠 선지자와 나시린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성을 인도하고 가르칠 선지자와 나시린을 주셨는데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다 멸시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토라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죠? 그리고 엘리사 등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어디에서 났어요? 북이스라엘에 났어요.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등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보내셨어요. 돌이키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토라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토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을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토라로 돌이킬 것을 여러분 외치는 모든 이들을 여러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메시지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들은 이것을 거절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여러분 이단이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북이스라엘과 지금 교회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나시린은 누구일까요? 나시린은 나시린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높은 수준의 구별되고 헌신된 삶을 사는 자예요. 이 나시린입니다. 탈굽역에 따르면요, 당시에 나시린은 토라 티처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나시린은 토라 티처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리더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나온 나시린, 삼손이 나시린이었죠. 삼손은 사사였어요, 그죠? 사사였습니다. 영적인 리더였어요. 사무엘도 나시린이었어요. 사무엘은 선지자였고 또 사사였어요. 침례 요한, 후대이긴 합니다만 침례 요한도 나시린이었죠, 그죠? 침례 요한도 뭐예요? 선지자였습니다, 그죠? 선지자. 그러니까 나신이 그냥 일반적인 나신, 그냥 나신이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토라를 가르치고 백성들의 리더가 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대표적으로 선지자와 나신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는 뭡니까?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하지 못하게 하고, 아모스 예언하지 말고 니네 남자로 돌아가, 이런 거예요. 예언하지 못하게 하고, 나신인에게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억지로 포도주를 마시게 해가지고 나시린 서약을 깨뜨리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듣기를 거부한 것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듣기를 거부한 결과 결국 아수리의 침공으로 이들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들을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가능성을 이들은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전체로서의 기독교가 오늘날 이와 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우려합니다. 전체로서의 기독교, 하나님 물론 남은 자들을 여러분 일으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돌이킬 것이고 일으킬 것인데, 전체로서의 기독교가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지점을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서글프게 만듭니다. 서글프게 만듭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죠? 북이스라엘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북이스라엘 왕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엘리사를 일으키고 엘리야를 일으키고 엘리사를 보내고 나시린들을 막 일으키고 토라 티처를 일으켜가지고 돌이켜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언하지 못하게 만들고 선지자를 죽이고 나시린들을 여러분 거부하고, 그래야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참 재미있게도요, 오늘 파라샤에 나오는 요셉도요, 요셉 유대 전승에서는 이 요셉이 가족을 만나지 못한 22년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시린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마시아크 벤 요셉, 요셉의 아들이신 또 예슈아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죠. 나시린에 관한 얘기니까 언급을 합니다. 아모스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택의 대가입니다. 선택받는 게 좋은 거죠. 그러나 선택받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엄청난 책임이 요구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토라를 회복시켜 줄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여러분 첫 열매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책임적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무겁게 받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고 토라의 신실한 삶을 살기로 매일같이 다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책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아멘. 이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알았나니라고,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알았나니가 히브리어로 야다티라고 하죠. 야다티.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스라엘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언약의 파트너, 신부로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부로, 언약의 파트너로 오직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의 의미예요. 내가 너희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의 언약 파트너로 내가 너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영광, 이 엄청난 특권,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다 망각해버리고 헌신짝처럼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이고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언약의 파트너로 삼았다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관계에 신실하게 행하여 토라를 잘 지켜 행하면 모든 복과 상급을 누릴 것이요. 그러나 언약을 파기하고 토라에서 벗어나게 되면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여러분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당하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선택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에 대한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만 토라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만 선택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과 이 모든 이들에 대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선택의 이유입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열방의 태도는 어떠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서민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이스라엘에게서,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법도와 토라를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가 열방에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 열방은 이스라엘을 환영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 지금도 환영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지금 여러분 또 잘못된 정말 편파적인 결의안을 또 채택을 했어요. 어제 너무 심각합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여러분 웨스트뱅크에 그 정착촌 짓는 것이 불법이라고 여러분 결의안을 채택을 해가지고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프렌드라고 하는 미국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오바마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기권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친구입니까? 오바마가 기권해버렸어요. 미국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고 친구인데 이 오바마 때문에, 아니 여러분 그 결의안에 대해서 마땅히 반대 의사를 표현해야죠. 미국이 마땅히 반대표를 던져야 되는데 기권해버렸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온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완전히 뚜껑이 열렸어요. 오바마에 대해서. 저도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그런 답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요즘은 막 분노하는 표정도 있잖아요. 분노하는 표정에다가 한번 클릭을 하고 답글을 남기기를, 오바마 네가 너의 정체를 밝힐 때가 됐다, 이렇게 내가 너 무슬림이지 이랬어요. 넌 크리스찬이 아니다. 너는 진짜 미국 사람도 아니다. 너는 무슬림에 불과하다. 온 열방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환영하고 이스라엘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이 자기들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또 온 열방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둘 다 실패했어요. 이스라엘도 때로는 선민주의에 빠져가지고, 그죠? 이방인들을 뭐라고 했어요? 개돼지로 여겼잖아요. 과거에 이방인은 개돼지로 여기고 선민주의에 빠져. 이스라엘도 그 부르심에 상당히 실패했고, 열방도 지금 이스라엘을 여러분 하나님의 서민으로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데 올인했어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정말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이 인류의 망가진 실상을 해결할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와께서 속히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작은 메시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A 머사이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시아크가 되어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어디서 심판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부터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하나님은 자신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집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과 교회는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엄격한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임재를 품었다고 믿죠. 하나님 임재를 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만 되고 정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더러움이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머무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자신의 집을 먼저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을 심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부터 하나님의 토라가 정착되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심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야 돼요. 나 자신에게서부터. 근데 토라를 잘못 배우고 잘못 들은 사람들이 꼭 다른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그러고 교리 논쟁하면서 지옥 간다 이런 말이나 하고.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토라를 여러분 잘못 배운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하나님이 타작마당은 여러분 추수에서 거둬들인 걸 말합니다. 추수에서 거둬들였는데 거기에 쭉정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먼저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먼저 징계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여러분 때로는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무서운 징계가 역사 속에서 반복된 것입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남의 아들은 내버려 두잖아요. 그죠? 남의 아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정말 죽살나게 두들겨 패잖아요. 그죠? 죽살나게. 저도 어렸을 때 죽살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아버지만 때리면 괜찮은데 형도 때려요. 그냥. 아버지만 때리면 괜찮은데 뭐 삼촌도 와서 때리고 막 형도 와서 때리고 막 어쩌라고. 아버지는 사랑으로 때리는데 형은 미움으로 때리는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여러분 징계하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엄청나게 두들겨 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하는 것은 증오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여러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자기의 백성을, 자기 아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 아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죄에서 돌이켜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멸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심판은 멸절시키고 완전히 여러분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정결케 하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과정이 바로 심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있고 때로는 징계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 심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삿대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조차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사랑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심판도 뜨거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빨리빨리 해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3장 3절부터는요 수사적인 질문 7가지가 나옵니다. 수사적인 질문 7가지는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없겠느냐 이런 거예요.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없겠느냐. 자, 빨리빨리 합니다. 수사적 질문 첫 번째, 두 사람이 뜻을 합하지 않았다면 동행하겠느냐. 그죠? 두 사람이 뜻을 합하지 않았다면 동행하겠느냐. 그 다음에 사자가 먹이가 없는데 숲에서 포효하겠느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굴에서 소리치겠느냐. 땅에 덫이 없는데 새가 거기 잡히겠느냐. 다섯 번째, 덫에 아무것도 안 걸렸는데 그것이 땅에서 튀어오르겠느냐. 여섯 번째, 성읍에서 나팔이 불리는데 백성이 떨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다면 성읍에 재앙이 임하겠느냐.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없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없겠느냐. 자, 이걸 통해서 아모스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재앙을 선포하는 선지자 아모스 자신의 예언도 피할 수 없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예언하는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왜 이렇게 재앙을 예언하고 여기 와가지고 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예언하겠느냐 그 말이죠.
이해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원인이다. 내가 이 예언을 선포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원인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수사적인 질문 7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하나님이 사자처럼 부르짖으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모스가 선지자가 예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원인이고 아모스가 지금 예언을 선포하는, 재앙과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아모스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죠? 주 여호와께서 지금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신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원리는요, 행하시기 전에 자신의 친구에게 먼저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과 설계는 뭐냐면 땅에서 모든 것을 인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행하는 겁니다. 유대적인 사고는 하나님과 인간의 파트너십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하나 된 이스라엘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에 헌신된 하나님의 친구이자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선지자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서. 답사, 이 땅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파트너십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헬레니즘에서 잘못 들어온 사고는 뭐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될 상황이 물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옥카의 메시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헬레니즘에 의해서 이 헬레니즘에서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 공동 전체를 지금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광야로 가서 기도만 합시다. 뜨겁게 기도. 마카비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마티티아후가 분연이 일어나서 토라와 언약에 열심히 있는 자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무기를 들고 산으로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3년 동안 여러분 헬라군과 맞서서 여러분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조차도 유다 마카비 군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서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헬라군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이 잘못 들어온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 생각. 물론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아멘?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도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싸우고 실제적으로 결정하고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실제적으로 뭔가를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유산을 다시 한번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선지자와 함께하고 파트너가 되어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밀을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합니다. 소드. 따라서 소드는 무슨 뜻이냐면 비밀, 회의, 의논, 친밀함, 친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드. 여러분, 토라는 일종의 비밀입니다. 토라를 모세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열어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친구로 여겼으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친구로 여기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여겼기 때문에. 언약 파트너잖아요, 그죠? 언약 파트너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 땅에서 파트너가 되어서 온 열방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토라를 이스라엘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토라 안에도 또 더 깊은 비밀이 있어요. 더 깊은 비밀이. 근데 이것도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에게 또 열어주시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 이 아모스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미래는 뭐예요?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이스라엘의 재앙, 이스라엘이 임할 재앙과 심판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소드입니다. 소드. 그 소드를 주셔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소드를 열어주십니까? 여호와의 소드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 하나님께 헌신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드가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갈망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언약의 파트너를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파트너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움직이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히브리어로 소드 아도나이, 소드 아도나이, 여호와의 소드입니다. 여호와의 비밀입니다. 여호와의 비밀 혹은 친밀하심, 맞습니다. 친밀함도 되지만은 여호와의 비밀이 누구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여러분 토라가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토라가 더 열리고 토라 속의 비밀이 더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라고 말은 그의 언약의 비밀이에요. 그 언약의 원리를 말해요. 그 언약의 여러분 실제적인 그 언약의 원리와 언약 속에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토라를 좀 알았고,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도 좀 들었고, 우리가 성경을 좀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안식일과 샤밧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드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대단한 환상을 보고 대단한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높아져 있는 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높아져 있는 자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십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죠.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또 다른 장소가 있어요. 이사야서 58장에 나옵니다. 마음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마음으로 통회하고 겸손한 자, 자기 마음을 낮추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의 비밀이 더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의 수준으로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이 하누카의 시즌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카비의 군대로 우리가 무장하고 일어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기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파트너로 준비되고 일어나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